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부르는 따라오는 칭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을 부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이 복음에 관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내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았을 때 바울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1절에서 3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삶과 또한 생명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한 사람과 글이 있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글을 백범일지 마지막에 백범 김구 선생이 부록처럼 쓴 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에 관한 사랑, 그 절절히 느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절에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진짜다가 아니라 두 번의 강조법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내 양심과 성령이 또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내가 그렇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과 성령이 그것을 증언한다. 내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 유대인 민족의 구원을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원한다. 이게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 관한 사랑이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잠깐 보았던 백범 김구 선생의 글처럼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현실은 큰 근심이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1절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여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들을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몇 절 뒤인 5절을 보면 갑자기 바울이 태도가 변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5절 말미에 보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 위에 계시다.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고 보는 것 위에 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세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그냥 몇 년 동안만 찬양받다가 나중에는 잊혀지고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매해에 걸쳐 끊임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관하여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에 걸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근데 조금 전에 바울의 태도는 어땠어요? 내가 내 민족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면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들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떤 좀 부정적인 느낌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몇 절 뒤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서 찬양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바울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해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무슨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민족을 가르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자기 민족을 계속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자기의 동족을 부르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무슨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유대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유대 땅, 유대인이라는 말이 혹시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 비슷한 단어 뭐죠? 유다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유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었던 것도 왜냐하면 유다에 어떤 지파가 주축으로 돼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유다라는 것은 항상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 자체가 구약의 마지막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한 땀 한 땀 컴퓨터 손으로 그림판에 열심히 그린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잘했죠? 네, 그려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혼탁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 솔로몬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주축으로 되어서 이 다윗의 자손인 여로보암과 그들의 왕국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10지파죠. 왜냐하면 레위는 흩어져 살았으니까 10지파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통칭하여서 사용하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을 때 거의 좀 사람들이 흩어지다시피 했고 남유다에 거의 흡수 통합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지고 먼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잡혀온 대부분의 사람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전에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폈어요.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 때에 잡혀왔던 모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원한다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생긴 표현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유대인이겠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성경의 역사가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구약의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물론 뒤에 예레미야나 여러 가지 성경이 있긴 하지만 주로 성경 구약의 끝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에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통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자기의 민족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서신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 이름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실 텐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 이삭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요셉은 사실은 이 족장 안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됐죠? 색동옷 입고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자기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야곱,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주하러 내려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매우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과 그의 자손,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집트에 가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그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야복강가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신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그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꿔주신 다음에 이 이름의 뜻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사람이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가 밤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과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내가 져줬다, 열심히 해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네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언약 때문에 져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뜻을 이루어가자, 이런 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져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과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 때문에 너에게 져주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이 믿음이 좋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여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야곱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져주셔요. 왜죠? 그들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내 민족 유대인들, 1절에서 3절을 볼 때 바울의 안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저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였고 저들이 지금 복음을 받지 않아서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무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고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 민족이 정말 내가 지옥 가더라도 구원받고 싶은 사랑이 있는데 저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세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 4절,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어디서 왔냐?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양자됨은 상속과 연결이 됩니다.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들은 무엇임이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한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오히려 자기를 가장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내 족속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왜죠? 너희들이 보고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양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저주 내리시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자녀들의 구원, 건강의 문제, 지금 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확신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저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럴 때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그들은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얘기하잖아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